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제38장 19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욥기 제38장 19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을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게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과 위장의 막을 다 거두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 가지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완벽하며 완전한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나 그래도 어쨌든지 인간은 신적 존재를 찾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이나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문장이 제일 입에 붙은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급하면 찾더라고요. 급하면 찾고 안 되면 찾고 답답하면 찾고, 우리는 이 아이고 하나님을 보통 안 되고 막판에 끝장날 때 그때 놀라움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것을 좀 그 문학적 표현으로는 감탄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같아요. 오 마이 갓. 제일 많이 쓰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그때 많이 찾나요? 네. 이것이 뭐 아주 좌절의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프로나운세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끔찍한 순간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기쁜 순간에도 이렇게 오 마이 갓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일 기쁠 때 더 이상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만 나올 때의 마지막 감탄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욥의 고난, 친구들마저도 그들의 이성적 판단, 아니 위장되기로는, 표현되기로는 종교적 어떤 기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무수한 논쟁으로 이 욥기서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친구들도 고백하듯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진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 38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삽니다. 사람들이 그 오랜 나이로 지혜로 씨름하면서 너 이렇지 너 저렇지 내가 아는 바로는 이래,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는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새벽 첫 호흡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38장, 39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딱히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묵상 읽어보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 장 속에서 쉬운 7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느냐, 봤느냐, 찾았느냐, 알겠느냐,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물어보시지만 그래도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우리가 나 좀 압니다라고 하는 것을 총동원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제가 모르는 건데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질문들은 우리를 그렇지, 너 모르지, 너 못하지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평생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하여서 본래 이 모세가 사용한 단어인데요. 나는 본래 나는 원래 그래. 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난 원래 그래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겠어. 나는 원래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뭐 어쩌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본래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그 말을 입에 두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에 대하여서 참 기특하게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실 때에 이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아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 내가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줄 거야. 네가 세상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와 수와 명예까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에 우리는 목숨 거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종처럼 쓰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 겸손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줄 수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9절부터 41절까지의 기나긴 문장을 묵상하면서 계속되어지는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광명으로 가는 길과 흑암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빛과 어둠의 길을 아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보다는 광명, 흑암 이것보다는 빛, 어둠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빛은 이 빛의 근원이고 어둠은 어둠의 결론의 부분이에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찬란한 생명의 빛이 있는 천국과 빛을 찾을 수가 없는 어둠의 그 무적행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길을 네가 아느냐? 지옥의 길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과 멸망의 심판의 길을 네가 알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갈 수 있느냐? 혹시 네가 알지도 모르겠다. 너는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아마 알 수도 있을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 길과 지옥의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지옥의 심판의 길을 피하고 천국의 길에 직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관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에 어떤 확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아가는 80억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대로 하고, 내 판단에는 신앙은 이런 거야, 내 판단에 성도는 이래야 돼. 이러한 위험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밤낮 설교하는 목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날마다 노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어, 이러면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폭넓게 보면은 80억의 인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엄마가 이러는 게 나는 싫어, 아빠가 이러는 게 나는 좋아. 그런데 욥은 그 오랜 연수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한들 하루를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안심한들 우리의 만족을 한 치를 더 나가겠느냐고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눈 곳간을 보았으며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분명히 하늘에서는 내리는데 그걸 누가 내리게 하느냐? 어디 쌓여 있다가 부어지는 것이냐? 광명은 어디까지 뻗치며 어디로 뻗치며 동풍은 어디로 몰아치는지 바람의 끝을 네가 아느냐? 폭우를 쏟으며 번개치는 그 길을 내는 것은 누구냐? 우리는 평생 이것을 보아왔지만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아내고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내고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미력한 존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A에 한 며칠을 머물렀는데요. 거기 선교사 숙소에 이렇게 좀 머물렀습니다.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드드드드드드드드 좀 드드드드 하면서 막 창문이 막 흔들리고요. 그래서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요, 아이고 이거 LA에 이 범죄가 많다고 하더니 헬리콥터가 아마 굉장히 낮게 떠가지고 지금 우리 지붕 위에 헬리콥터가 있나 보다. 이 주변에 이 범죄자들이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상황인가 본다. 그런데 그게 지진이었어요. 지진. 저는 그래서 지진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4.5인가 5점 몇인가 아무튼 그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고 자연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책상 밑으로 숨어라, 뭐 어떻게 해라, 밖으로 나가라,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땅이 갈라지면은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약 2,500개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하계, 이 태양계, 이 지구촌이 속해 있는 은하계에 떠 있는 별들이, 그 행성들이 약 5천억 개에서 7천억 개 정도, 모르겠어요. 아마 요만큼 조각내 가지고 그걸 쉬고 이제 그러한 그 조각을 우리가 다 이렇게 통틀어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5천억 개에서 7천억 개의 행성들 가운데 우리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5천억에서 7천억 개의 행성을 가진 은하계가 자그마치 1,700억 개 이상, 이것도 추측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재본 적도 없고 추측인데요. 이러한 은하계가 1,700억 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별들을 우주에 매달아 놓을 수 있느냐, 네가. 거기에 지구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떠 있는 먼지 중에 하나 같은 존재일 텐데 이 먼지에 하나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시속 1785km 시속이죠. 1785km로 회전하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멀미도 느끼지 않냐고 머리카락도 휘날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네가 1초도 틀리지 않고 1m도 벗어나지 않게 돌릴 수가 있느냐? 당연하죠. 못합니다죠. 근데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화성을 보았다, 달에 착륙을 했다, 셀 수 없는 그 행성 가운데 가까운 곳 한 곳 올라가 놓고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별들을 우주에 달아놓을 수 있느냐고. 유능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지만 사실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하고, 강한 것 같은데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내 겁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권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는 동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이 심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장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존하고 그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재력으로 버티는 것 아니고, 내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급한 것마저도 사실은 오늘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급한 것, 우리의 답답한 것,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패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세요. 드리세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최고의 믿음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옵소서. 내 할 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